오늘은 구약 성경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빨리 좀 정지 좀 해주시고요. 핸드폰 소리 안 나게 이게 문자 오는 것도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에스더기 어딘지 좀 힘드시죠? 한영 흠정역 대역 성경 가주신 분은 787쪽 787쪽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욥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욥기 앞에 찾아보시면 돼요. 에스더 1장 보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이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던 일이니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통치한 자더라.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자신의 왕국의 왕자에 앉았고 자신의 통치 제3년에 자신의 모든 통치자와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페르시아와 메대의 권력자들 곧 지방들의 귀족들과 통치자들이 그 앞에 있더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요함과 자신의 뛰어난 위엄의 존귀를 과시하니라. 이 날들이 끝남에 왕이 또 큰 자든 작은 자든 수산궁에 있던 모든 왕들을 위하여 왕국의 정원 뜰에서 1회 동안 잔치를 베풀더니, 자, 9절 읽겠습니다. 왕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한 왕의 집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자, 이제 에스더기 제일 끝장이 10장인데 10장 전에 9장 보겠습니다. 9장. 자, 17절부터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더라. 그들이 그달 14일에는 안식하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그러나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14일에 함께 모였고 그달 15일에 안식하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마을에 사는 유대인들 곧 성벽이 없는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하는 날로 좋은 날로 삼고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는 날로 삼으니라. 1절 22절 그들 가운데 이것을 굳게 세워 그들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그달 15일을 지키게 하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날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걸을 수 있는 다리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 나누어 갔는데 주님,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듣는 그 혼들에게 필요한 대로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제가 이 에스더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1시간 아침 시간에 다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제 오후까지 연결해서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못 들으시면 오후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결해서 들으세요.
그래야지 이게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 작업 과정에서 이 에스더기를 얼마 전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여기서 다시 새로운 것보다도 전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감동과 교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것을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다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공통점이 똑같이 있고 또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더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독특한 성경이라고 일컫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에스더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주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암시하는 명칭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성경 65권에는 다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독특한 특성입니다. 또 66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성경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내용을 타이틀로 해서 제목이 달아졌지만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된 게 많아요. 이사야서, 이사야 대언자,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대언자, 하박국 대언자, 이런 사람들 다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대부분 남자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딱 2개만 여자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룻기와 에스더기예요. 이것도 특성입니다. 여성 이름으로 채택된 성경. 이것도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명칭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성경에는 주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대언자들이 이렇게 해서 대언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것,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이 에스더기입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호흡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이 독특합니다. 마지막으로 독특한 것은 이 믿음은 사실 유대인을 통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민족적으로는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고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다. 요새 종족을 나눠본다면은.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마귀는, 사탄은 없애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유대인을 아주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2-3살 됐을 때 도피하잖아요. 그래서 싹 죽이려고, 어린아이들 싹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환란 때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은 어떤 정치적으로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신학적이라고 할까요?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내용을 나오고, 이 반유대주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가,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이 내용이 아주 고스란히 에스더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여기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절기가 하나 여기서부터 탄생합니다. 유대인이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부림절이라는 건데, 부림절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제가 이제 오후에 주로 말씀드리죠. 오늘은 특별히 이 주제만 여러분들 아침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잔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무슨 단어를 크게 캐치하신 게 있다면, 잔치가 자주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잘 이렇게 읽으신 거죠. 잔치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두 군데를 읽었는데, 이게 와스디까지 하면 세 군데를 읽었는데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기에는 세 종류의 잔치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잔치. 근데 에스더 1장서부터 10장까지 어떤 한 큰 플롯이 시작이 됐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전 세계의 역사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잔치가 있다. 사람 삶에서 잔치가 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류를 세 가지로 오늘 봤습니다. 세 종류의 잔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에스더기 1장에 보면 이방인, 당시 메데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제국이 아주 힘이 강성해서 최대의 나라,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최강의 나라였고, 지금 21세기에는 그래도 누구든 인정을 하는 것이 미국이 최강이다라고. 지금 지금 21세기지만 20세기 초까지는, 19세기, 20세기 초까지는 영국이었다는 거. 이런 어떤 시대별로 그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에스더기에는 이때 당시 최강국이 페르시아였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여기서 정말 아하수에로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통치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잔치를 베푸는데, 아하수에로 왕국은, 페르시아 왕국은 당시에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다 뻗어 있었어요. 엄청난 왕국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나누면 127개국이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엄청난 큰 나라였죠. 여기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대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잔치 있습니까? 180일 동안 했어요. 6개월 동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18일이 아니라 180일, 반년 동안 잔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매일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정말 신납니까 여러분? 지칠 것 같아요. 노는 건 더 힘들지요. 그래서 이 180일 동안 왜 했냐? 자신의 왕국이 영화롭다, 부요하다,
그리고 자신 아하수에로 왕이 권위와 위엄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한 거고 이제 다 끝났어요. 180이 끝났는데 이것도 아쉬웠는지 이제 왕이 집중적으로 거하는 데가 어딥니까? 궁이잖아요. 대통령이 집중 거하는 데 청와대 있는 것처럼 그 이제 다 끝나니까 전국적으로 잔치를 하다가 이제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또 7일 동안 이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7일 동안 잔치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187일을 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 잔치 하나만 봐도 대단한 잔치입니다. 자, 이 역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도 이 첫 번째 잔치가 있어요. 이건 누구의 잔치냐? 이방인 아하수에로의 잔치예요. 전국에서 일어난 잔치. 수산궁에서 일어난 잔치. 이것은 세속적인 잔치입니다. 여기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권위, 이것 때문에 영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포도주, 포도술 뭐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질세라 부인 와스디도 여러분 여인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서 여인들 모아서 또 잔치를 합니다.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잔치는 한 종류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이 와스디의 잔치는 종류는 하나예요. 따로 열렸지만 이게 뭐냐? 사람들의 잔치입니다. 세속적인 잔치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배제된 사람들만의 잔치, 사람들만의 연회, 사람들만의 생일잔치, 사람들만의 기념일, 사람들만의 명절. 여러분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험이 있어요. 사람들만의 잔치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육이 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명절 이스라엘은 위험했습니다. 이 헤롯은 생일잔치를 벌리다가 생일을 지키다가 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욕 때문에.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의 잔치도 또 나와요. 명절 때.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또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처럼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요. 그 잔치를 베푸는데 하나님을 배제한 이방인의 잔치예요. 세속적인 잔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그 성구 성기를 가지고 이 성스러운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이런 아주 만용을 합니다. 여러분 벨사살의 최후 아시죠?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잔치, 인간들의 잔치인데 사람들의 잔치를 할 수도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배제된 잔치는 항상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다.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잔치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가락을 보내요. 벨사살 왕, 다니엘서 읽어보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기념이라는 게 있어요. 잔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구원 못 받는 분들도 있겠죠. 다른 방법을 통해 듣는 분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분들로 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고 침례 순종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모르고 자칫하면 하나님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아헤스로 왕과 와스디 왕비처럼 잔치를 합니다. 잔치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제한 상태에서 하는 잔치는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잔치를 좋아합니까? 기념을 좋아합니까? 애를 낳으면 100일 잔치를 해요. 돌잔치를 해요. 돌잔치 첫 번째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생일 잔치예요. 또 나이 들어가는 게 아쉬우니까 또 오순잔치는 아니지만 육순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구순잔치 뭐 다 만들어서 하잖아요. 미수잔치, 희수잔치, 희수는 77세, 88세는 미수 다 만들어서 해요.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기념일 잔치도 합니다. 결혼기념일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정말 문화 틀리다. 한국도 요새는 많이 그런 게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결혼기념일 기억 못하면 그 가정이 잘못하면 파탄 난다는 거죠. 아내 생일을 기억 못하면 그건 거기에는 진짜 위험이 도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이 생일도 잊어버려요. 때로는. 난 미국에서 살 체질이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생활, 이런 그 풍습이 우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념일이나 이런 잔치를 여러분들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회인가? 아니면 육신의 즐거움으로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지난번에 이 권집사님이 결혼기념일 감사하다고 찬양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딱 떠올랐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그걸 해요. 근데 이제 결혼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날 있으면 여러분들만 즐기지 마시고 나오셔서 찬송하세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더 축복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첫 번째 잔치가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5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기 5장. 여러분 정말 극적으로 유대의 노예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 에스더라는 그 소녀가 극적으로 그 당대 최고의 아헤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그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리기 아시지만 와스디가 생일 그 잔치 벌리다가 교만해져 갖고 자기 남편이 부른데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폐위 당해버려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왕비 자리에서. 그 자리를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장까지 다 돼 있고요. 그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제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이미 왕비예요. 예복을 입고 왕의 집 안뜰 곧 왕의 집 맞은편의 섬에 왕이 왕의 집에서 그 집의 문을 보며 자신의 왕자에 앉아 있다가 왕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더니 이때 그녀가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으니라. 왕이 손에 잡고 있던 황금홀을 에스더에게 내미니 이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홀의 부분에 손을 대니라. 그때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매 에스더가 응답하되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이날 왕과 하만이 내가 왕을 위해 베푼 잔치에 나와 주소서. 그래서 에스더가 잔치를 벌립니다. 에스더가. 이게 다 이제 뜻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헤스로 왕과 와스디가 벌린 잔치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삼촌 이
거기에 유대인의 지도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유대인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잔치를 제시하는 겁니다. 잔치에 좀 와달라. 이방인들이 잔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에스더의 잔치가 이제 이틀에 걸려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위급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맞이해요. 예수를 통해서. 그건 자세한 것은 오후에 말씀드리고요. 이 위급한 일에서 벗어난 뒤에 여러분 8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장 보시면 17절에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모든 곳에서는 각 지방과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냈으며 그 땅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하스웨로 왕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었는데 어느 한 날 정해져 갖고서 이 롯을 뽑아서 라트를 뽑아서 부루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불임절을 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제비라는 얘기예요. 제비. 그 제비를 뽑은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는 날이에요. 정해졌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면서 거기에서 아하스웨로 왕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이 기쁜 소식이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야,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전부 잔치를 열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두 가지 잔치, 에스더의 잔치와 유대인의 잔치는 두 개의 잔치지만 성격으로는 하나의 잔치입니다. 무슨 잔치냐? 자, 세속적인 잔치, 아하스웨로 잔치, 와스디의 왕비 잔치. 이거는 뭐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잔치예요. 이것은 믿음의 잔치예요. 이 에스더는 노예 소녀에서 포로 소녀에서 이 자격이 뭘로 바뀌었느냐? 한 나라의 왕비로 바뀌었어요. 왕비로서 잔치를 베풉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의 기쁜 잔치예요. 여러분, 왕의 신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눴어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왕 중에 왕의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됩니다. 분명히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이 왕비, 그 당대 최고의 왕의 그 어린 소녀, 정말 노예 소녀, 업신여김을 받는 그 소녀,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왕비로서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관련된 잔치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하지만 하늘과 연결된 잔치예요. 여러분, 왕 중에 왕의 신부가 되었을 때 여러분 기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슬펐어요? 그날?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아니, 내가 지옥에 이제 안 가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다 할 때 정말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정말 냉혈 일인이라도 아마 조금은 뭐가 있었을 겁니다.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자꾸 잃어버려서 그렇지, 죽지 않는다. 죽어야 할 사형수가 이제 사면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다는 것은 정신이 나간 거죠. 이거를 누가복음 15장이면 구원의 기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냐.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 나옵니다. 기뻐했다. 예?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것도 찾았을 때 무슨 동전이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길 온 동네 사람들 모아서 함께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동네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잔치, 구원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 구원의 기쁨의 잔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어느 홀을 빌려서 잔치를 안 했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기쁜 잔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날, 여러분의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날, 그날 하늘에서 기쁜 잔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했다 나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의 날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헛것입니다. 잔치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해도 187일 동안 전 세계에 걸쳐 잔치를 하고 이름이 나고 권위가 드러나고 해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잔치는 이제 다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선 날이 없으면 지금 어떠한 즐거움이 있었더라도 곧 아에수로 왕과 와스티 왕비의 크고 길고 화려한 잔치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잔치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원받았을 때 기쁜 거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하세요. 앞으로. 나 그때 잔치 안 했는데 최소한도 내 형제하고도 할 거야. 내 자매하고도 할 거야. 정말 나 그때 그 구원받을 때 감사 못했어. 잔치 못했어.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두 분이 초코파이라도 사다 놓고 꽂아 놓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뭐가 없어서 감사를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이 무슨 세상에서는 뭘 지키는 주간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건데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무조건 추수감사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그 전주든 그 후주든 감사해요. 한국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보니까 지난주, 이번 주 맨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에서 특별히 우리는 추수감사 특별한 날 무슨 행사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맨날 추수감사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런 거라도 자꾸 이게 알려주면 그래도 잊어버렸구나. 내가 감사라도 하지.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가장 큰 기쁨의 조건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뜻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조건이 무슨 대단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대단한 조건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는 가장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보다도 더 많은 헌신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도왔어요.
정말 그들은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시편 100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뜰에 날마다 여러분들 들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뭘로 들어가냐? 감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이 기쁨은, 이 감사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 안 해준다, 축복해준다. 다 물질적인 거, 물리적인 거, 건강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걸 대부분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구원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외에 내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있어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정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어서 막 무화과 많이 달리면 복 받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이름 얘기하고 그런 교회 막 찾아다니죠. 복 받는 교회.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으며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 소떼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밑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는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에스로 왕과 와스티 왕비는 엄청난 잔치를 하고 술을 먹고 기뻐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와스티는 폐위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반대가 불평과 불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 대부분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불평과 불만을 끝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이었어요. 그들은 유월절을 통과한 이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죽음의 땅에 살지 않아요. 나왔어요. 그런데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권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 불평과 불만했습니다.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일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동생 모세가 하는 그 꼴이 심기가 불편해서 자기만 무슨 대장처럼 한다는 게 싫어갖고 도전을 합니다.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미리암에 문둥병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은 이유를 딱 하나밖에 안 들어요. 너는 도전했다. 권위에 도전했다. 여러분, 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운 자손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에요. 이 시대에. 레위 자손에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 알죠? 고라는요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희만 하나님과 통하냐? 나도 통한다. 그래서 그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지도자들을 모으고 또 그 밑에 있는 통치자들 250명을 귀합을 해요. 그래서 대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고라와 고라의 일당들은 지진을 일으켜서 이 땅속에 빨아들여 버리고 또 이 250명의 다른 통치자들, 고라에 협조했던, 고라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불로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감사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감사 조건이 우리에게 늘 넘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빨리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요, 잔치가 나와요. 우리가 오늘 9장을 읽었는데 이 마지막 잔치가 나와요. 에스더기에. 지금 9장 읽었잖아요. 9장 잔치는요,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하다가 어느 날 마지막 달 아달월 13일에 죽기로 돼 있었는데 하만이 제비를 뽑아갖고 정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이 하만이 1월 달에 안 뽑고 왜 12월 달에 뽑혔는가? 나를 뽑았을 때.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뽑았을 때, 제비를 뽑았을 때와 제비를 뽑아서 나타난 날, 그게 마지막 12월 13일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8장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12월 13일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은 죽지 않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잔치가 나와요. 에스더에서. 이 잔치는 무엇이냐? 이제 유대인들의 적이 다 죽어버려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다 죽어요. 유대인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난 뒤에 이 잔치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잔치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죽을 위치에 있다가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돼요.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돼요. 유대인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미움을 받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지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진실된 해방과 기쁨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9장을 여기 보시면 9장 1절에 보면 이제 12월 곧 아달월 즉 그 달에 13일이 되어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을 수행할 때가 가까이 이르리라. 이날에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바랐으나 하만이 불을 뽑아갖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 했는데 그게 역전이 돼서 반전이 돼서 어떻게 됐냐? 일이 거꾸로 되어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지배하였더라.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원수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거 아달월 13일이 죽을 날이었는데 그들이 죽지 않아요. 살아나요. 그래서 그 다음 13일, 14일, 15일을 명절로 지켜버려요. 이게 부림절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21세기에 지금도 지키는 그 바로 6월절이에요. 그 절기예요. 에스더기도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1절 20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굳게 세워 그들이 해마다 아달 14일과 그 달의 15일 지키게 하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로 이제 완전히 안식을 얻게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국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달로 지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특히 기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되었더라. 이게 에스더기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마지막 잔치예요. 이 잔치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 역사에, 이 세상의 역사에 적용해 보세요. 이 잔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눈을 이제 지금 감고 있는데 그 눈에 덮였던 것들이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알게 된 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역전돼서 처형되는, 처단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세 번째 이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원수 대적들이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날의 잔치가 앞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가 제일 무서운 원수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도 원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가 죽지 않는 날이 옵니다. 사망이 이제 완전히 생명에게 삼켜지는 날이 옵니다. 곧 그날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풀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잔치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잔치를 벌리는 마지막 잔치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는 먼저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왕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왕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옛말로 하면 왕비가 된다는 겁니다. 왕의 아내라면 왕의 신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비의 자격을 얻었습니까?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형식적으로 잔치에 참여하더라도 거기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사람이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페르시아 포로로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속잔치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비로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인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으로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잔치를 하고 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잔치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두 우리가 기쁜 얼굴로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테이프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의 이야기임을 인정하시고 잔치, 3가지 종류의 잔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아무리 즐겁게 살고 재미있게 살아도 그것은 와스디의 잔치, 아예수의 잔치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잔치, 그리고 왕비로서 벌렸던 잔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살펴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몸도 연약하고 때로는 건강도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이제 있는 그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도구로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절기, 이 시즌에 주님께 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